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네가 왔니? 놀란 다음에 그 아이에게 본문을 알려주고 제목을 알려주었어요. 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몇 주 전이 아니고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이단, 광신자,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듣고 신비하는 것을 보고 방언으로 룰루랄라 하고 예언기도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진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령 충만과 회개가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기억을 해요. 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겨울이 되면은 그 매년 해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부흥회가 시작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녁 참석하고 새벽 참석하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다 한 다음에 또 밤이 되면 예배당으로 달려왔어요. 차도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개인 자가용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지나가는데 차도 없고 제대로 구비된 변변한 그 방한복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은 은혜를 삼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그 한겨울에 칼바람이 불며 눈보라가 몰아닥치고 살갗이 에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넘으면서 들을 넘으면서 몇 시간 동안 걸어서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산 넘고 들을 건너 가지만 nem불을 걸어서 예배자에 나왔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3일 동안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 죄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마음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3일 동안, 부족하면 4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증거하며 10년 골수가 쪼개질 때까지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깨워지고 마음에 마치 옥도로 변화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되었다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나갔던 죄가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니까 성령으로 채움받자.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자. 또 나머지 3일 동안 성령만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었어요.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모든 성도가 있는 힘을 다하여,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뭐 어떤 터치입니까? 아니에요. 북 하나 있는데 박자도 안 맞는 거면 막 무조건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냥 북을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북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서 주여 하면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입을 여서야 돼요. 여러분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자 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쏘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떼굴떼굴 굴며 내가 죄인이라고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고요. 그 눈물은 마르지 아니었고,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렀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교회문을 열고 나가서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왕으로 모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는 삶이 어려서 그랬는지 그 마을마다 문제 어른들이 많았어. 문제 아이들이 아니라 문제 어른들. 허구한 날 술 퍼먹는 거예요. 고주망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술주정뱅이. 술 먹고 눈 뜨면 술 먹고 잠들 때까지 술 마시고 게다가 도박에 빠져요. 가사를 탕진하고 날마다 부부싸움하며 자녀들은 막 방치되어 살고 가정이 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끌림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입을 열어서 주여 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는지 그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얼굴같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변화되었어요. 지역사회가 변화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누구 아무개 아니야? 술주정뱅이 노는꾼 남봉꾼 아니야? 지 마누라 두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바람피던 그 사람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버려온 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케 하지 않으며 나를 새롭게 삶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신비한 경험 감정 터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넘어지잖아요. 천국을 가겠다고 좁은 길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눈이 부시게 찬란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 걷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만 딱 살아보세요. 예배 드리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있는데 번번이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더러운 것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부재예요.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거듭남과 변화와 성령으로 체험받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서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장로가 주인 노릇해요. 어느 교회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굴복하지 않고 한밤에 조폭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깨버렸대. 완전히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은 사분오열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지역사에서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결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텐데 거꾸로 됐어. 거꾸로 돼. 그 거꾸로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그분 앞에서 떨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임재를 놓치고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녀들도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신주 전도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예화가 자꾸만 제 뇌리 속에서 계속 맘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소질도 있어서 누가 봐도 와, 얘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데 앞으로 유명한 화가가 될 소질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밖에 나가 풍경화를 그리면서 막 흐뭇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엄마가 문제였나 봐요. 엄마가 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지금은 그림 그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림 그리러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 학원 가라. 영어 100점 맞아야지. 그래서 영어 100점 맞았어요. 아이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수학해야 돼. 수학.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그거 들고 다니냐. 지금 수학 공부를 해야지. 수학 공부를. 또 수학 가서 과외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드디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학급에서 1등하게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영어 100점 맞고 수학 100점 맞고 이제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야, 전교 1등 해야지. 반에서 1등해서 되겠니? 반에서 1등해서 되겠어? 너희 엄마도 그러는구나. 전교에서 1등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어머니가 기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전교 1등 부럽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도 사명이야.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교 1등의 성적표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전교 1등을 했네. 내가 드디어 전교 1등을 했네. 그리고 그 성적표 옆에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됐어?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이제 됐지?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에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자녀가 망가지는 이유,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 구원을 위해서,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심령이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들이 눈물로 간구했다면 그런 일 안 생길 텐데 그저 1등이 최고예요.
반에서 1등도 만족할 수 없어. 전교 1등도 만족할 수 없어.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의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그래 아이들 몰아붙이니까 아이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상담을 해보면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이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을 키워주십시오. 다윗처럼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편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몰아가니까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이가 전교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며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항복을 선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성령님을 무시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으며 사는 거야? 그것이 실패의 근본 아닙니까?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령 속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달려갈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돌아오면 도는 거예요. 소리치라면 소리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큰 기적과 구원과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졌는지 과학 문명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역사가 사사기의 비극 아닙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심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직 믿음 말씀 하나 의지하고 달려갔을 때 그들은 불가능한 정복을 이뤄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승리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할 때는 언제나 멸망이었고 깨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리라.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 그런 단호함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 소용도 없는 예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똑똑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영광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됐고 치유가 임했고 공격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기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와, 정말 멋있다. 잠들지 않는 사람 하이드, 기도의 사람 하이드.
이분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일찍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절작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도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인도로 항해하기 전에 가족 친지들과 항구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길을 떠나는 선교의 자리로 떠나는, 선교하러 떠나는 그 하이드에게 쪽지 편지를 하나 줘요. 하이드, 선실에 내려가거든 한번 읽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선실에 들어와서 여장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쪽지가 생각나서 꺼내 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이드,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건져낼 수 없고,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돌이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 하이드 선교사님요, 화가 버럭 났어요. 뭐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야? 지금까지 말씀 있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랜 세월 준비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내가 예수님 없는 사람이라고? 막 분을 내면서 그 편지를 꾸겨서 시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 배 위로 올라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물결치는 바다를 보면서 화난 마음을 식히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완벽하다고, 영혼을 구원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해서 서둘러 다시 선실로 내려가 버렸던 그 쪽지를 주워와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하이드, 나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게. 다시 그 이야기를, 편지를 붙잡고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다시 읽고 이제 선실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없고 단지 이성으로 채워지고 지식으로 채워져서 영원고난으로 제가 간다면 이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거 모든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원주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모든 것을 수긍하고 아주 무식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한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놓고 그 마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먼저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인도는 안 돼 얼마나 강력한 우상들이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 가봤어, 제자 훈련을 해봤어, 뭐를 해봤어, 이것도 줘봤어, 모든 것을 해봤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게 하지 못했는데, 그 하이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처럼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한 영혼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으로 체험받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지역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원래 성령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속에 은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도의 당당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언젠가 얼마 전에 목사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다락방이나 어디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목사님께 들려졌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눈물 찔끔 흘리면서 수건으로 휴지로 눈물을 훔치대? 너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감정 터치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대?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감정 터치해서 목사님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위로받아서 눈물 흘리고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던 세상의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 끼우려면 너희들이 기도의 골방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제발 기도 좀 해.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돼.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가서 아무리 큰 사역을 해보십시오. 정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돈과 바꿔먹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세상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양심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던져버리고 말씀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망시켜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는 권능으로 내 영이 심령골수가 쪼개지지 않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어. 왜요? 알긴 아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교육이 부족합니까? 제자 훈련이 부족합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알고 있고 본문만 딱 열으면 이제 어떤 것이 주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 여러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하나님이 거하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세상을 집어 올려놓고 세상 과학들, 의학들, 지식들 모든 것을 집어넣고 경험을 다 절대화시켜놓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하며 가정도 내 맘대로, 교회도 내 맘대로, 공동체도 내 맘대로, 아동부도 내 맘대로, 학생부도 내 맘대로, 청년부도 내 맘대로 살려고 했네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깨닫고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짓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으면 가치관도 바뀌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행동도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것, 주일날 성역책 들고 나가서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충만, 죄 충만, 자기 충만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 편에서 본 모든 것이 죄인데, 교만도 죄예요, 불신앙도 죄예요, 의심도 죄예요, 내 마음대로 아이들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그 죄를 던져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했네요. 이 아이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벌벌 떨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아이를 깨버렸네요. 상처 주었네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죠. 그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듣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자극받아서 며칠 그러다 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내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지 않았지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소외받은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말로만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고 성령 충만의 은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내 남편이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인데 한 가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 있고요. 말로 그 영혼들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심령을, 그 상처기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돼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내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 잊고 싶은 과거를 보혈의 지게로 지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없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한 성도님이 제게 오셨어요. 남편분, 아내분, 아들. 그 남편분은 기적의 사나이예요. 제가 보니까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와서 파리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면 이건 터지면 끝나요. 근데 터졌어요. 멀쩡해요. 심정지가 2번이나 왔어요. 멀쩡해요. 뇌경색이 왔어요. 그 나이가 되면 반신불수가 돼야 정답인데 멀쩡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4번째 심장이 멈춰서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 짧은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됐어. 예수 믿은 적이 없고 교회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 순간 시커먼 어떤 물체가 자기를 끌고 내려가면서 지옥 구덩이 같은 곳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심판이 있네, 그러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순간 그 곁에 있던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분이,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이 많은 세월 눈물로 기도하셨겠네요.
얼마나 많은 세월 힘들어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금방 핑 돌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예 목사님,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어. 30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돈 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귀영화 주려고 마세요. 이 아이들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사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은, 내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방법, 조급함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봐요. 건강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회개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뭔 사역을 하면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먼지만 풀풀 나요. 사역의 열매, 사랑의 열매 천반해요. 사랑 온도가 되었고 이 냉랭한 이성만 남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도 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무릎 꿇고 인생의 주도권, 권리를 양도하세요. 주님께 양도하고, 그 사도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모든 자리에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고, 매일매일 생각나는 죄를 잘라버리고 빛 가운데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두 어둠의 권세 깨고, 절망도 던져버리고, 슬픔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항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 공부가 사명인 거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아이들 심령 속에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삶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